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3차 침공입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이고 두 번째가 주전 597년,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1차 침공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고, 그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침공에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그때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그때도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대거 탈취해 갈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고, 그 중에 누가 끌려갔는가? 오늘 이 성경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발강가의 노역자로서 그는 그렇게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하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며 이스라엘의 운명에 불이 꺼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므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정체성의 해체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고 한 종족이 해체되어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 나라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에 관한 얘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전쟁이 시작될 때 그 땅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선택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감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높은 파수도에 서서 백성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깨어서 저 멀리 적이 칼을 들고 오고 있는가 그것을 늘 경계에서 보고 있다가 적군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볼 때 나팔을 불어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군이 온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책임을 맡은 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이지만 이 모든 우주적인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저 멀리서 적군이 칼을 들고 올 때 나팔을 불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했다면 파수꾼은 전쟁의 성패를 떠나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분명 적의 칼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칼에 베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파수꾼의 문제는 아니고 이 백성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4절과 5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만일 적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는 것이겠지만 파수꾼도 그 직무유기의 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그다음 보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과 접목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가령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앞의 내용은 칼이 적을 들고 성을 향해 쳐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민족 속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즉 깨어서 돌아오라고 말해야 될 파수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가령 예죠.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앞에 파수꾼의 내용과 같이 연동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이 칼을 들고 성을 향해 달려올 때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합니다. 지금 적의 칼이 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그룹 안에서 경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파수꾼의 역할은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의 파수꾼과 영적 전쟁의 파수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파수꾼은 적이 온다 이 한마디로 끝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자 그다음 보니까 말로 경고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었죠. 교회에 여러 번 데리고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됐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자신을 깊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칭의, 칭할 칭,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한 가지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파수꾼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 이 파수꾼의 사명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를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을 얻는 것이다. 영생과 영벌의 메시지,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실 만큼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선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중직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지금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냥 나만 편안하고 나만 풍성하기 위해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파타야 땅에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라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 파테아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매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소유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오늘 이 분명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 매우 무겁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이 필요한 때에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니 저희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제 시간을 쓰느라 한 번도 귀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테아 땅에서 전도자가 되시기를,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분명히 경고를 잘했다면 거기서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파수꾼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데까지가 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다음 보니까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경고만 하면 되지만 믿음의 파수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는 데까지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발합니다. 파수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급여를 서로 상의하고 최적화된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세상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뽑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파수꾼으로 뽑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믿음의 파수꾼으로 뽑으셨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뜻을 내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사명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는 사명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그 1차적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어떤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것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오는 데에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이 왜 영광된 것입니까?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1차적인 소명, 즉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태국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국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임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태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 전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태국말로 거츠아 프라 예수, 그 한 단어 내가 갖고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그가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거기까지가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민들에게 지나가다 그냥 말로 아유 저 파티아 선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 한마디란 거 가지고 전도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그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까지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전도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돕는 것, 이것이 전도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통해 아주 멋있는 기독교 영상을 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정했다면 그가 크리스찬이 돼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큰 논쟁이었습니다. 미국에는 100개의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 얼마나 쟁쟁한 설교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TV에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럼 TV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돌아보면 많은 미국인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나옵니다. 말로 난 예수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을 지키기 위해 한 발 양보하고 겸손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티아 선교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씩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리고 전도했을 때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가 아니라 그가 왔는데요,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정착하게 만들어주고 새가족을 끝난 다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갖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영혼이 born again, 새롭게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이동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지금 기능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가정 안에도 그러므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의 비전이 남아있고 우리 주변의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가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즉 나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안 돌아오는 것은 나의 책임은 아니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과 어울리지 않게 8절은 분명히 내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달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었던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전하라,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도와주어야 한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